오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중에 햄릿 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결정장애입니다. 선택장애. 햄릿의 비극 햄릿에 그런 대사가 있으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결정하지 못하는 햄릿의 모습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햄릿 증후군을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모그라고 그러거든요. 이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정보, 뉴스 속에 갇혀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햄릿 증후군, 선택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그리고 또 진보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치 없는 뉴스입니다. 가치 없는 뉴스. 물론 가짜 뉴스도 나쁜 거죠.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가치 없는 뉴스들을 끊임없이 유포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들어야 될 본질적인 인생의 소식, 인생의 뉴스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이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유통되는 수많은 가치 없는 뉴스들에 휩싸여서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라 그러고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오늘 천사가 말한 거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 세계 인간 개인, 사회와 국가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인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절대적 뉴스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듣기까지는 햄릿 증후군에서 못 벗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뉴스,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이 큰 기쁨의 소식의 전달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왜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너무나도 이 목자의 아름다운 이미지만 생각해서 목자를 좋게 생각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최빈곤층, 사회적 신뢰도가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더러운 짐승들과 함께했고 짐승을 잡고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터부시 받던 직업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있던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낮은 자, 이 땅에 가장 소망 없는 자, 가장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열려 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를 보면,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정보의 힘, 그러니까 이 고급 정보가 사실은 경제, 사회, 정치를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결정하는 힘은 누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급 정보일수록 이 재력과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최상위층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매년 자기와 하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점심 식사 1시간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1시간 식사를 갖기 위해서 경매가 붙는데 올해 그 식사권이 얼마에 경매가 낙찰이 됐냐면 24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고자 할까요?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주식가로서, 투자가로서.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정보, 그가 갖고 있는 지식, 뉴스를 내가 좀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된다고요? 목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자들, 세리들, 장기들, 그 세상의 죄인으로 치부받던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빠른 전달과 빠른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은 빨리 온 세상에게 빨리빨리 확산돼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신뢰도입니다. 이 뉴스를 만든 사람, 이 뉴스를 전하는 사람은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 대지상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의 전문가고 그들의 말은 엄청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나 전하면 순식간에 유대 사회에 퍼져갔던 그런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뉴스, 온 세상에 미칠 뉴스를 이들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반응이, 그 뉴스를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큰 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뭐죠?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은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수용성이죠. 수용성. 뉴스를 받아내는 수용성. 스포츠처럼 쫙 빨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이 뉴스에 반응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목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동방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별이 사라지니까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니까 헤롯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해요. 그 소식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3절과 5절이에요. 3절까지 5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롯이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인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대답.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태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왕이 어디서 올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 이 소동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햄릿 증후군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그저 말로만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서로 떠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반응에 이런 차이가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칼럼에 이 책에 대해서 썼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원래 제목 이 영어 이게 이제 미국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원제는 You are what you love. You are what you love. 이것은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 제목의 책의 원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무엇인가가 그의 내면과 그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지금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 자신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돈을 쓰고 인생을 투자하고 그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수백 년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욕망이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왕권에 대한 욕망과 집착 때문에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 권력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 때문에 이 메시아가 열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이 오신 이 귀한 날 복음의 뉴스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목자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아니면 서기관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 앞에 나는 찬양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반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이번 성탄의 기간 동안 새롭게 주님 앞에 빚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아까 읽어들었던 책이 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이 책 제목을 썼을까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과 이 내면의 욕망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재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뒤틀린 세상적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 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뉴스에 목말라 합니다. 뉴스. 뭔가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좀 느낀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온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축구공 하나 이렇게 열광할까? 저도 열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축구공 하나에 이렇게 지금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자국에 돌아갔는데 그냥 거의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짜 어마어마한 축제와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는 그 영상을 보았어요. 2002년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 그만큼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지루해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우리나라 축구가 16강에 올라갔다,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라는 그 소식 하나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소식에 목말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어디에 소비하냐면 웹서핑을 하면서 소비합니다. 웹서핑이 뭐냐면 윈드서핑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보드를 타고 파도 위를, 바람을 타면서 파도 위를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윈드서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웹서핑은 뭐냐면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 속에 마우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에게 좀 의미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과 뉴스와 영상들을 찾아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웹서핑을 하는 젊은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온라인의 공간 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뉴스에 목말라하는 거. 뉴스에 목말라하는 거. 내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소식에 목말라하는 거죠. 정치적 뉴스, 경제적 뉴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웹서핑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웹서핑이 아니라 홀리 서핑, 바이블 서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블 세계, 하나님의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전 믿음의 보드를 타고 기도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게 하실 하나님의 굿뉴스, 온 세상에 미칠 그 복음의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뉴스예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사람이 가장 깨닫기 어려운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굿뉴스예요. 복음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굿뉴스로 들려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굿뉴스로 들리는 개인, 가정, 국가, 사회, 교회는 새로워지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식상하고 또 같은 얘기, 복음이 감격이 없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줄 아세요? 인간이 깨닫기 가장 어려운 진리가 나에게 내 인생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에게 심어준 가장 큰 거대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결정, 너의 선택으로 스스로 서고 스스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는 뭐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보이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내 인생 위에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내 인생은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악과가 선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유혹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 너의 결정, 너의 선택, 너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까? 꽃꽂이를 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꽃꽂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분이 조화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뭐라 그러냐, 죽은 꽃을 꽂아놨다고, 생화로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생화, 살아있는 꽃입니까? 살아있는 꽃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뿌리로부터 단절되고 꺾여서 화분에 꽂혀서 아무리 그 꽃이 화려하고 향기가 있고 빛나도 그 꽃은 죽은 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 물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 그 꽃은 어디로 가죠?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을 볼 때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화려하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뉴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뉴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는요, 제사장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예요. 딱 3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직책이 3가지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이들이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 깨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직책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속죄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뜻을 쫓아 살던 인생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왕을 보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분의 거룩한 피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사단의 공격, 이 세상의 공격, 시련 많은 이 세상을 주님의 복되신 통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의 아침, 제사장으로, 선지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3절은 큰 기쁨의 소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인간에게 주는 복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자, 영광과 평화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누가가 그냥 이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계사에도 나와. 이 아구스토라는 것은 본명이 아니라 그 로마의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위대한 황제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이 로마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 로마의 평화란 뜻인데요, 로마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믿고 있었던 시민적 신념이 있었어요. 황제의 영광, 황제의 영광 아래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이고 시민적 고백과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합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추구하는 영광은 힘의 영광이에요. 힘의 영광. 로마의 태평성대는 로마의 군사력, 그 군사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방 족속이 침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문화, 너무나도 발전한 문화 속에서 로마 시민들은 인생의 평화와 만족과 편안함을 누렸어요. 로마의 철학, 로마의 법, 이 힘이 갖고 있는 엄청난 영광 속에서 로마 시민들은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말구유에 누워있는, 머물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있는, 말구유에 누워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오신 메시아가 되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광이 주는 힘을 쫓아 평화를 누리고자 그렇게 달려가요. 왜 돈을 추구합니까? 왜 권력을 추구합니까? 이 세상에 힘이 주는 영광과 평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왜 주님은 말구에 태어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말할까요? 모두가 그렇게 세상적 영광과 힘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처럼 낮은 곳에 임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리신강교회는 더욱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2023년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과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와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늘 영광, 하늘 평강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